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는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정말 역사상 중요한 아버지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제 미 상원과 하원의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새벽 1시에 그 의회가 개회가 된다라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끝까지 항구하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저희들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그들이 마치 다윗과도 같고 다니엘과도 같은 용맹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 진리께서 사랑하시는 공정과 정의의 정신으로 결기를 가지고 옳은 것만을 말할 수 있는 은총을 그 모든 상하원의 의원들에게 부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하드립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있을 그 회의에서 반드시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인정하신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공정하신 그 아버지의 신적 질서의 진리의 나라서 말씀하신 그 아들이 이제 공정한 투표 결과를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데이터들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모두 안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아버지 뜻 안에서 갈망으로 진리가 승리하기만을 저희 모두가 청원드리며 기도드립니다. 그 인간의 뜻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오로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성령 하느님께서 움직이시고 다스리시어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맹한 정신으로 진실만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이제 몇 시간 후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제 1월 6일 11시에 상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그 회의가 시작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새벽 1시가 회의가 열릴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여력이 되신다면 그때 깨어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항구하게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를 바쳐주시기를 또한 함께 더불어 청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먼저 이 메시지의 출처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이고 그 다음에 영문 사이트와 한국어 사이트는 각각 이 PPT 하단에 명시되어 있고 또 저희 이 영상을 게재하는 설명란 하단에도 게시하였음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립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법은 헌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폄하하는 것이다. 오직 그렇게 될 때에만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공직에 선출된다. 너희 나라 곧 미국은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다. 너희 나라가 건국될 때 기초가 되었던 바로 그 법에 대한 불순종은 나라 전체는 물론 정부의 견제와 균형 제도로 하여금 모두 헌법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이런 사고방식은 애국자가 아니라 외부의 권력주의자들이 부추긴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의 모든 행위에 입증을 둔다. 미국인들이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나는 너희 나라 전체가 새롭게 다시 진리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가장 발전된 시스템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천상의 질서를 가져다가 만든
법이라고 인정하신 바로 그 두 가지의 체제를 운영해서 국가를 이룩해 나가는 이 나라들을 마귀가 붕괴시키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들의 1차적 목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은 전체주의로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계략인데, 그 전체주의라 하면 여러분이 기존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마치 공산주의 빨갱이의 세력이 자신들은 지배하는 절대 독재자로서 군림하고 그 밑에 이하의 언덕을 제외한 수많은 국민들은 명령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자들.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사고방식이 마귀로 점철된 자냐면, 자기와 같이 똑똑한 상위 엘리트 소수의 계층이 전 인류를 다스려주는 것이 그 인류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 마귀로 점철된 영혼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왜? 너희들은 우매하고 무식하고 아둔하고 멍청하니까. 그러니까 아둔하고 멍청한 너희들을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우리들이 다스려주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이득이야. 저급한 말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런 거죠. 이것이 지금 이 전 인류를 전체주의로 다스리고자 하는 우두머리 상위 몇 %에 해당하는 그 대표주자 중에 한 명인 조지 소로스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생각입니다. 또한 그자는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처럼 이 인류를 이렇게 다스려주고 보호해주고 오히려 케어해주는 존재다. 오히려 그래서 인류는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신을 인터뷰하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유튜브에서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마귀인지를. 이런 사람들이 인류를 다스리고자 하는 게 전체주의 세력의 숨겨진 야욕이에요. 자, 그럼 그런 세력들이 전 인류를 다스릴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 그것을 잘 집행할 수 없게끔 제도와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러므로 곧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국가가 가장 그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겠죠. 그럼 그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지고 번영한 국가를 만든 국가 중에 가장 최고의, 지금 전 인류가 저 나라는 가장 최고의 탑에 있는 국가야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미국이죠. 모든 면에서 번영했고 또 자유도 그만큼 보장이 되어 있고 인권도 그렇게 존중을 받고 있고 사람답게 살면서 얼마든지 내 자유의지가 하고자만 하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땅, 그게 미국이죠. 그러면서 초인류 국가가 된 이 미국을 쓰러뜨리면 그럼 이제 최후의 보루는 쓰러지는 거고, 그러면 이런 조지 소로스와 같은 전체주의 세력의 리더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저렇게 끝까지 미국을 물고 늘어지고 패망시키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래서 지금 마귀의 총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인식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법은 헌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폄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시스템을 뿌리째 그 근간을 뒤흔들어서 이 시스템을 없애버리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될까요?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 즉 헌법을 잘 지키고 따르려고 하고 그 법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모범적으로 그 법을 실행하는 이런 세력들을 폄하하면, 그런 선의 세력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평가절하시키면, 그러면 자꾸 그 전체 사회를 지탱하는 그 제도가 허물어지겠죠. 그래서 자꾸 헌법을 폄하하는 거예요. 헌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그리고 마치 그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양, 어디 문제라도 있는 양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고 폄하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의 세력이. 오직 그렇게 될 때만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공직에 선출된다. 그렇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더 확고부동하고 더 완벽한 체계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자신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체제를 무너뜨리는 게 수월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 정신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 옳다 맞다라고 여기는 그 근간이 되는 법체계를 자꾸 흔들어야만, 그래야 사회도 무질서해지고 무너지고, 또 그런 시스템이 자꾸 무너지면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런 마귀 세력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이요 지도자요 리더로 뽑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자꾸 법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3년 전과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법이 법 같지가 않아요.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해도 누구 하나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터치할 수 없게끔 점점 자기 멋대로 자의적 해석을 해나가고 있죠. 이런 법관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질서하고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한 나라로 망가뜨려서 결국엔 망하게 하는 게 사실은 딥스테이트의 우두머리들의 야욕이고 속셈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 때문에 이 세력들에게 아주 강하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응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꾸 헌법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져. 그러면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 더 이상 뽑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종 결정을. 다음번 대통령은 더 자기네 멋대로 뽑기가 지금보다 더 쉬워지겠죠. 왜? 이제 한번 그렇게 자기네 마음에 드는 마귀의 도구를 앉혀놨으니 그 다음번에 마귀의 도구를 앉히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번 무너지기가 어려운 것이지 한 번 무너지면 그 다음 두 번, 세 번, 네 번 무너지는 거는 마치 모래성 허물어지듯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법을 건드리는 겁니다. 마귀가. 너희 나라 곧 미국은 현재 이 길을 가고 있다.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제지하고 저지하는 것이 미국에 속한 선의 세력의 국민들이시고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님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수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갈망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항거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죠. 너희 나라가 건국될 때 기초가 되었던 바로 그 법에 대한 불순종은 나라 전체는 물론 정부의 견제와 균형 제도로 하여금 모두 헌법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렇죠. 나라를 건국할 때에 기초가 되었던 법이 옳다라고 어제 아버지가 인정하셨어요. 이 나라는 진리의 근간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어제 인정하셨죠. 그럼 그 법이 올바르고 합당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타당한 거라고 인정하신 거고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했던 거거든요. 아버지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신적 질서의 법을 갖다가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허문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마귀가 장악한 시스템과 마귀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로 다 바꿀 테니 더 이상 거기 번영이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남미가 예수회가 들어감으로써 다 망한 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북미는 다 발전했지만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못 사는 것은 그리고 사회주의로 다 많이 전락한 것은 거기에 예수회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시스템을 정착화시키기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시스템을 정착화시켰기 때문에 번영의 면에 있어서 못 사는 나라로 다 전락한 거거든요. 이래서 시스템은 중요한 거고 한 국가가 어떤 시스템으로 다스려지는가 어떤 체제를 받아들이는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의 운명과 번영이 결정될 만큼. 그런데 좋은 시스템의 선조들이 건국을 했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이 옳다. 그래 너희의 나라는 신적인 질서, 진리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잘 세워졌다라고 인정한 그것을 자꾸 흔들어서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악의 계략이고 그렇게 되면 다 헌법의 보호 아래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제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로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악의 세력의 계략이고 책략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애국자가 아니라 외부의 권력주의자들이 부추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을 뿌리째 뒤흔들어서 자꾸 법을 허무는 것은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뜻도 아니고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누가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거냐? 뒤에서 누군가가는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데 그건 누구냐? 외부의 권력주의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럼 그 외부의 권력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신 저 세력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이죠.
바이러스 중국이 퍼뜨렸다는 거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 중국이 퍼뜨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논리적 증거가 차고 넘치죠. 자, 왜 퍼뜨렸을까?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많은 업적과 나라를 이토록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다시 잘 살게 되는 궤도에 올려놓은 이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싸그리 와르르 무너지게 하고 이런 병원균 하나 똑바로 못 막는 대통령이다라고 폄하하고 깎아내려서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을 다 모래성 허물어지듯이 허물어지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해야 될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걸 터트려가지고 그 타격을 받게 함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외부 세력은 선거 시스템을 다 장악해서 그 안에 돈으로 다 매수함으로써 이중적 공격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야욕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증거를 통해서 논리적 유추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안팎으로. 안에서는 그런 병원군 하나도 똑바로 대처하지 못한 대통령. 또 선거 때가 다가왔는데 또 외부 세력으로는 개입해가지고 그 모든 시스템을 다 뭉그러뜨리고 으스러뜨리고 자기네 멋대로 조작을 해서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은 것처럼 사실은 조 바이든이 당선된 것처럼 속이고 조작하고 위조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자기네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자기네 말을 들을 수 있는 충직한 마귀 하수인인 조 바이든을 거기에 앉히는 게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력은 여러 분야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분야에서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언급하는 세력, 그게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인들이 고위 관료들, 고위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스파이처럼 미국의 정재계에 파고 들어가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다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미 그 먹은 돈 때문에 듣지 않을 수 없게끔 다 이렇게 매수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작하는 것이 이제 가능한 이런 시대가 되고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의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법에 모든 행위에 입증을 둔다. 그러니까 미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초창기에 세웠을 때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정신이 있잖아요. 그 정신의 근거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만든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그런 법에 의한 것들만을 믿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미국인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기도하여라.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도 우리나라랑 똑같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것이 한 유튜버가 선거 직전에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당신은 올해 대선에서 누굴 뽑을 겁니까? 트럼프와 조 바이든 둘 중에 누구를 뽑을 겁니까? 신기하게도 미국도 연로하신 분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연로하신 분들의 논리 체계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명확하고 입증을 딱딱딱딱 대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일으켰던 이 업적 때문에 그를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다시 그를 뽑을 것이다.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딱딱딱딱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얼마나 우리나라랑 판박이처럼 똑같으냐면 감성주의자들 있죠. 그런 감성주의자들은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조 바이든을 뽑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자가 그럼 그 사람을 왜 뽑을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같이 이유를 못 대요. 하나같이 이유는 병든 자기의 기호와 정사가 그냥 그 사람이 좋대요. 그 사람 착해 보인대요. 그 사람이 미국의 아버지랑 같대요. 이게 그들이 되는 이유가 다예요. 그걸 보면서 어떠한 관점이 생겼냐면 이 좌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감성주의에 치우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감성주의는 논리, 어떤 따를 증거와 근거에 입각해서 무엇을 논리를 정연하게 펼치는 것을 할 수 없는 악으로 완전히 점령된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나라와 미국을 통해서 완전히 확실히 입증이 되는 것을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좌파라고 하는 혹은 감성주의라고 하는 혹은 이런 세력도 똑같은 세력이에요. 부드럽고 유려한 막이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논리?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거 몰라요. 안 따져요. 그냥 내 정서와 내 기호와 내 감성이 왕이에요. 내 정서와 기호와 감성이 저 사람 착해 보여. 내 기호와 딱 맞아 코드가. 그럼 저 사람 무조건 그냥 뽑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건 말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게 자신의 사고방식이 그 병든 감성주의와 기호와 교묘하고 유리한 마귀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마치 뇌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문화와 같은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간다는 걸 절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러면서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아, 이 시대는 진짜 너무나도 비참한 시대구나. 저렇게 하느님의 모상을 본따서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거늘 하느님하고 닮은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고방식과 정신이. 하느님의 모상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디 하느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비참한 동물적 본능만 남은 상태. 이게 바로 감성주의자, 부드럽고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 점령당하고 지배당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좌파라고 일컫는 진보주의자라고 일컫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귀의 악령에 자신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장악돼서 그런 말밖에는 그런 반향밖에는 할 수 없는 자신이 되었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느껴지거나 아 나는 이렇게 하다가는 하느님하고 닮은 점이 하나도 없어서 패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느냐 절대 인식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꾸 이 진리를 미국인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 좀 하거라. 미국도 우파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는 이런 보수의 올바른 사고방식과 정신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퍼펙트하게 딱딱 이유를 대면서 왜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야만 하는지를 입증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지만 그 이외에 마귀에게 들수인 그 모든 영혼들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고 논리에 근거하지도 않고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런 병든 자신의 그냥 감성과 정서를 피력하는데 그게 창피하게 여길 수조차도 없는 이걸 지성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같은 나라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런 진리들을 받아들이도록 너희가 기도를 하거라. 그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따라야 될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매일 강조드리죠. 여러분이 무엇을 결정하실 때 자신이 지금 무슨 기준을 따라서 이런 결정을 왜 했는지를 돌아봐서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만 패망한다는 사실을 진짜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연로하신 분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은 물질을 향유하고 누리고 있고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어르신들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저급한 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그렇게 저급한 하느님하고는 하나도 닮지 않은 역겨운 마귀하고나 하나 된 사고방식으로 80년, 90년, 100년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 영혼의 끝은 멸망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목숨을 보좌하고 유지하면서 살아봤자 무슨 그 영혼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줄 종교 지도자나 리더들이 없다는 게 더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의 한 근간이 되는 시스템, 즉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무너지면 곧 나라는 망하는 거다. 그거를 깨닫고 이 미국에 사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이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헌법, 그 중에서도 이게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흔든다? 이건 다 마귀야. 그 마귀에는 더 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돼. 이런 정신으로 모두가 무장이 돼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제가 듣기로 그 의회에 회의가 있는 날 그 앞에 많은 인파가 모여서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건대 500만, 1000만의 국민이 다 좀 들고 일어나서 그 뜨거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그 의회 주변을 감싸서 그들이 그 정치인들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이렇게 타협하고 돈 때문에 협력했다간 저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무서운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덫을 시퍼렇게 정의가 들끓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나가셔서 아주 평화로운 집회를 하셨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 세력이 이제 더 이상 꼼짝할 수 없어 저절로 스스로 구부리고 스스로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다간 나는 저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무서워할 수 있을 만큼의 용맹한 결기를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나라 전체가 새롭게 다시 진리의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의 신적 의미가. 세례라는 것은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새로워진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 과거 내가 인간적인 것을 따르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의 인간적 모든 것은 다 신적인 것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는. 이러면 새로 태어나는 거죠. 육적인 모든 기호는 다 영적인 기호로 다 에너지가 전환되는. 이게 세례의 참된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세례는 그냥 물만 부으면 아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피상과 형식에 갇히면 안 되고 도대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것인가 알고 받아야 되죠. 그럼 그 세례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물을 부으면서 진행하는 이 예식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본질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을 부으면서 하는 그 예식은 그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요 새롭게 되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의 의미로. 그럼 이렇게 하느님의 뜻으로 당신은 새로 태어나십시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럼 여태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 인간적이고 자신의 자아에 갇혀있고 기호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이었다면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이제부터는 영적인 에너지로 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를 구해나가고자 하는 에너지로 다 바꾸는 그렇게 새롭게 하는 의미가 세례예요. 육적 기호도 다 이제 영적인 기호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를 원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수많은 기호들 그것이 나의 기호가 되기를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전환해서 완전히 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세례의 진짜 본질이고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여기 이 나라 전체에 진리의 세례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즉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자연법적인 세계에서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정신으로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새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새로 태어나거라. 새로워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꾸 이 나라의 근간의 뿌리를 흔드는 검은 세력,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데 그 검은 세력을 자꾸 경계하고 공격하시면서 그 세력을 너희들이 깨닫고 알아보고 발견하고 그걸 응징하고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아닌 것 아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나 혼자 해서 그까짓 거 나 혼자 해서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정신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 나라는 망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나 아니면 하느님께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석을 드릴 사람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갖췄고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모여야 마치 1억 명 모인 것과 같은 시너지와 에너지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좌절하고 절망하시기보다는 이런 시대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 정의가 들끓는 세력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은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스럽고 하루에도 정의가 12번씩 끓어오르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치만 이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흐름의 근거에서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실의 나라인 계시록을 통해 보면 마지막 시대는 악이 이렇게 창궐할 거라는 것을 벌써 이미 말씀하셨고 이것은 정화시키고 가려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지금 아버지는
무엇 하고 계시는 거냐면 누가 과연 선의 세력이고 누가 마귀와 하나 된 세력이지를 유심히 골라내시고 보시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한 끗 잘못해서 자의신과 이기신 때문에 마귀 세력에 잠깐 동조했다. 이건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마귀 세력하고 동조했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텀이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이제 텀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새 시대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되고 진정으로 정말 다시 새롭게 나를 하지 않으면 내 정신세계나 내 사고방식을 이 진리라고 하는 정신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시간이 그렇게 널널하게 많지 않아요. 이래서 급박하고 시급하니까 이런 메시지도 전하고 말씀도 드리고 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침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성경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체제가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맞다라고 인정하신 훌륭한 체제인지를 알고 내 나라가 그런 체제에 하에서 건국됐다라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고 축복이고 은총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이 축복을 하느님으로부터 못 받게 하려고 마귀 세력이 이런 것에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버지 뜻 안에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 내가 이 마귀 세력을 없애버려 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봉헌드려서 하늘나라의 상달이 돼서 아버지께서 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많은 고통을 자원했단 말이야? 야, 내가 이걸 봐서라도 얘네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실 수 있는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영예로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전사와 용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 있죠. 다니엘. 그 다니엘과 같은 정신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끌려가고 많이 맞아 죽고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 거기서 죽고 매맞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랬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꼿꼿하고 더 의의가 대단했고 뭐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런 정신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보호하시던가요? 하느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뭐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지. 불구덩이? 그 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하느님이 오늘 너는 죽어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하더라. 그럼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이런 배짱이에요. 정신이. 그랬더니 진짜 죽게 하시던가요? 그 정신으로 사니까? 아니요. 오히려 살려주세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런 다니엘의 정신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너는 죽기를 각오하면 살 거고 너는 살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이런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네 자아와 네 육을 다른 모든 애들은 다 자아와 육을 왕처럼 떠받들면서 사는데 너는 네 자아와 육을 깔보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오로지 아버지 뜻만을 나의 전부지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 그럼 내가 너를 살린다. 이 말씀이세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얼마나 왕이 바뀌어도 거기 재상을 계속하죠. 그거는 다니엘이 단순히 똑똑하고 잘나고 처신을 잘해서 였을까요? 그렇게 처신을 잘하고 왕의 눈에 들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꿈 해몽을 불려갈 수 있을 만큼 이런 모든 다니엘의 그 삶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은 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쓰시죠. 남의 나라에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재상을 할 만큼. 이렇게 돌보시는 것은 하느님이시지 내가 내 목숨을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귀하게 여긴다고 해봤자 내가 내 목숨 단 한순간도 연장시키거나 짧게 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본적지구,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 달린 거예요. 사는 문제도 죽는 문제도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다 하느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이런 하느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아버지신데 이런 아버지께 매달리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진짜 진리를 몰라서 제가 한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잘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권한도 아버지께만 있어요.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분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그런 아버지께 솔직담백하게 진솔한 나라에서 아버지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버지께 역겨움을 드리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역겨운 존재였고 지난날 제가 진리를 배운 바가 없고 깨닫지를 못해서 한평생 이렇게 역겹게 살았지만 제가 이제부터 진리를 듣게 됐으니 좀 저도 정신이 새로워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도 저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몰라서 이렇게 마귀랑 동조하고 하나 돼서 사는데 그들도 제발 좀 영혼을 뚫어서 열어주세요. 똑바로 볼 수 있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진정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영혼 몇몇만 있어도 살려주실까요? 그 나라 망하게 하실까요? 살려주십니다. 어디에 나오냐 이 원리는 소돔과 고모라 때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의인 단 몇 명만 있어도 벌하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이걸 계속 청하죠. 아브라함이. 그 하느님이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 말대로 의인 그 몇 명만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는 마음속에서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게 할 거거든요. 분명히. 내까지 뭐 혼자 기도한다 해서 뭐 이렇게 나라가 달라지겠어? 이건 100% 마귀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바로 제 해석이에요. 성경에 나온 원리하고 다른.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망하게 하겠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제발 저를 보셔서라도 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느님의 명성에 그렇게 금이 가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몇 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주마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의인 단 몇 명만 모여서 기도를 해도 아버지께서 나라를 망하지 않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건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군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에요. 단지 인류가 반향을 안 해서지. 아니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정신으로 무장돼서 지금 단 한 명만 살아보십시오. 이 인류가 망하겠나? 절대 망할 일이 없겠죠? 왜? 예수님이 홀로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온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형상적으로는 혼자 배상과 보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면 내까지 혼자 뭐 한다고 되겠어? 이거랑은 너무 다른 나라죠. 너무 다른 나라예요. 본질의 나라는. 홀로 배상과 보속하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어떤 세계입니까? 이건 순전히 정신의 세계고 본질의 나라고 도대체 그 질과 양의 문제예요. 사람의 정신세계가 내가 예수님의 정신세계랑 완전히 똑같이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완벽하게 용해돼서 제2의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은 그런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한다. 그럼 온 인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도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에 근거한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막연한 내 감성과 내 내피셜에서 나는 생각하고 반향하죠.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엔 나 혼자 참 미약하고 힘없는 기도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어떤 정신세계에서 누구와 하나 되고 얼마만큼의 순도로 용해된 상태에서 기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의 그 질과 양은 다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향하시는 수준과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원리니까 하느님이 세상을 살려주고 싶으시겠죠. 멸망케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 만드신 인류인데 근데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향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인류가. 똑바로 된 반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정도의 이 지경이 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라도 진리를 이렇게 배우고 듣고 깨닫는 우리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님들과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세운 나라인데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만든 나라인데 이걸 이렇게 망하게 가만히 두고 보고 좌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가 더 희생 좀 많이 하지. 내 나라를 그래서 살려주신다면야. 그까지 희생 더 많이 할 수도 있지. 이런 의인의 정신, 이런 멋있고 훌륭한 정신. 진짜 하느님이 참 쟤는 갸륵하다. 내가 제 절절한 마음을 봐서라도 진짜 이 나라는 살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정신으로 여러분께서 매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많은 기도로 아버지께 감동을 드리실 줄 아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